시편 61편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61편은 시대적인 배경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쓰여진 걸로 만들어진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은 얼마나 비통하고 또 마음이 찢어지는 가운데 도움을 청하는 그런 간구였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관계에서의 오는 아픔과 거기서 오는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르짖음이라는 이 단어는 그런 도움을 청하는 간구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아들과 이런 관계가 됐는지라는 비통함에 젖어 있는 어떤 비명이라든가 또 마음에 찢어지는 눈물이 담겨 있는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종류의 비통함과 또 애통함을 담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단순한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 아닌 삶이란 왜 이렇습니까? 인생이란 왜 이렇습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왜 이렇게 괴물입니까? 라는 그런 비통함 또는 애통함에 의한 그런 간구가 있을 때 참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참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사는 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떤 충격을 많이 받게 되지요. 그러나 어쨌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유의라는 말을 잘 우리는 쓰지 않는 한자어인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면서 계속 부르짖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져서 이제 기도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예측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이 기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에 정말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에 또 열심히 하지 이런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또 내일로 미루는 기도에 대한 어떤 게으름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최후의 기도이고 마지막 기도일 수 있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또 어떤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다윗의 상황은 2절에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기도조차도 이제 안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땅끝에서 있습니다. 이 땅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버려진 존재라든가 더 이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힌 곳 그런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려나도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는 어떤 최후의
마지막 땅끝까지, 가난해서 또 사업에 망해서 밀려나다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저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 땅끝에서는 그런 지리적인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더 이상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런 곳을 땅끝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까지 내려간 거죠. 즉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다 떠나고 그런 처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겠죠.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는 아직 이렇게 땅끝까지 갔다는 그런 절대적인 절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강력하게 소리를 낸다는 뜻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나는 더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더 아주 굳게 붙잡겠습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결과가 뭐냐면, 소망이 뭐냐면,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자기가 서 있는 높이에서는 모든 공격이 오고 화살이 오고 비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버리면 나를 공격할 사람들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곳, 손이 닿을 수 없는 곳,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힘이 미치지 않는 높은 곳, 그 높은 바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이거 참 대단한 상상력이고 또 기도 내용이죠. 이들의 공격이 다 끝쳐지게, 이들이 다 무너지게, 패망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공격이 여전히 계속될지라도 나는 전혀 하나 상함이 없고 또 해를 받지 않을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또 통쾌한 승리 아닙니까? 상대방들이 마구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서 그 전에는 상처를 입고 도망가야 하고 패배자처럼 그렇게 허겁지겁 목숨을 위해서 도망다녀야 됐는데, 이제는 그들이 무슨 공격을 하고 어떤 공격을 하든 내게 유효타가 하나도 없는, 헛발질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다는 또 다른 그 표현이 망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는 파수꾼 또는 감시하는 초소라고 생각하면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높은 다리 네 개의 기둥을 세워서 세운 망대가 아니라, 그럼 곧바로 함락이 되겠죠. 그런 곳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다리를 세워서 이렇게 높은 파수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지형적으로 아주 바위 암벽산 위에 망대가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망대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등산을 하든지 암벽을 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아무리 발악을 해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여유 있게 웃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상상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들을 무너뜨려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그냥 높은 곳에 갖다 놓아 주시면 그 헛수고하고 헛발질하는 적군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도우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이 다윗의 기도가 상당히 수준 높은 상상력을 동원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더 기쁘고 즐거운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마음 심성이 또 얼마나 착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는 다 박살나고 깨트려주고 막 코피 터주고 그러는 모습이 통쾌한데, 다윗은 단지 원수가 공격을 할지라도 나는
멀리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여유 있게 웃을 수 있는, 그들이 막 코피 터지고 박살나는 그것이 통쾌한 게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나를 우습게 하고 공격할지라도 나는 안전한, 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풀에 나가 떨어지고 더 이상 공격할 힘과 어떤 여유를 갖지 못하고 스스로들 물러가는, 코가 쭉 빠져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원수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다시는 다윗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다윗을 공격해서는 아무 유익도 없고 의미가 없겠다. 헛수고만 한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가진 신앙의 수준이고 우리가 또 가져야 할, 배워야 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장막에 머문다는 게 뭘까요? 꼭 주의 집에 산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 내가 주와 함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장막이란 집이란 뜻이니까 함께 사는 식구란 뜻 아닙니까?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있고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란 뜻입니다. 잠시 손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주를 섬기며 찬양하며 또 주님도 나를 도우시는,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보호 그늘 아래 살아가는, 부모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녀처럼 그런 관계를 지금 고백하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기도 가운데 소원 기도를 했는데 나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 그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마음의 결정들이 다 하나님께 경외함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고 마음 상태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생각, 바라는 어떤 수준들이 하나님 뜻과 일치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나의 신앙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내 수준에서 원하는 것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는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수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끝내기를 원하실까, 그런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상당히 수준 높겠죠. 자녀가 계속 자기 수준에서만 뭔가를 해달라고 그러고 요구하면 부모가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부터 부모라면 이 것에 대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걸 원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 그런 수준에서 이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얘기하고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할 때 부모와 뜻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서로 빨리 뭔가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야 되고 납득시켜야 되고 그러느라고 서로 오고 가고 말도 많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과 그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 자꾸 거절만 하고 나는 뭐 주워온 아인가 보다라고 엉뚱한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좀 빗나갈 수 있는 어긋나는 일들이, 내가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이란 재산, 내 목, 또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주셨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알기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덮어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속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서원 기도는 어떤 한 가지로 또 몇 가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저 밑에 보세요.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그랬어요. 이게 소원 기도의 내용은 아마 이런,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죠. 저에게 이제 자유함을 주시고 다시 제 삶을 회복시켜 주시면 매일 새벽 기도 나가겠습니다 한다든가 매일 해야 할 일들,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큐티하겠습니다 뭐 이런다든가,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매일 3번 이상씩 감사합니다라고 늘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한 번씩 꼭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겠습니다. 착한 일 하겠습니다. 매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뜻에는 예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로 찬송하겠습니다. 삶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는지 그걸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오래도록 잘 살게 하사 평안하게 살게 하사, 이 장수에는 샬롬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명대로 끝까지 잘 살다가 이 땅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다. 그러니 장수하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들 때의 사람도 죽어가고 손자 때의 사람도 죽어갈지라도 나는 여전히 살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시는가? 앞에 다 설명이 되어 있었고 또 이후에도 그런 이유들이 설명되어 있었죠. 7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이것이 4절과 연결되죠. 주의 앞에서 거주할,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해 주시사 늘 그 인자와 진리를 받아 먹고 살아가는 보호를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주한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또 삶의 유혹이 오고 삶이 여러 가지로 또 편해져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것들을 이겨내며 싸우며 견디어내며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의 삶으로 인자와 진리를 늘 누리고 살 것이니 나를 위해 많이 인자와 진리를 쌓아놔 주세요. 예비해 주세요. 내가 그걸 다 갖다 쓸 거예요. 그런 뜻이죠.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면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 주시는 복이 뭔가? 인자와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왜 인자와 진리라고 말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뭐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주실 복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복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인자와 진리라고 말했는지 묵상하시고 또 저도 하나님 늘 예비해 놓으신 인자와 진리를 내가 갖다 쓰고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